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오늘은 5번째 사대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대라는 이 도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대라는 이 도시는 본래 오늘날 현대 터키의 이 서부 지방을 다스리던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서 금이 많이 나서 사대가 전설적인 부의 상징이었고, 우리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사대에서, 그리고 리디아 왕국이 역사적으로 코인, 동전을 제일 처음 사용한 도시요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대라는 도시는 800핏, 한 270m 높이의 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곳에 그 도시의 도심가 아크로폴리스를 건축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공격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여러 차례 외적이 침략했지만 270m 절벽으로 둘러싸이고 그 위에 성벽이 있으니 이 도시를 침범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2번 사대가 함락된 적이 있는데, 그 유명한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고레스 왕, 우리 이사야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나의 종 내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그 고레스, 사이러스라고, 그 사이러스가 페르시아 이 군대를 이끌고 이 사대를 점령한 적이 있고, 알렉산더 대왕의 그 헬라 군대가 또 이 사대를 정복했는데, 사대를 이 2번 정복했던 때는 다 밤에 일어났습니다. 이 도시의 거민들이 270m 절벽 위에 산성을 쌓아놓고 난공불락의 요새니까 적군이 쳐들어와서 저 아래 계곡에 있어도 그냥 밤에 보초병도 세우지 않고 잠들었답니다. 아무도 여긴 쳐들어오지 못한다. 그런데 용감한 특공대원들이 그 270m 벽을 기어 올라가서 성벽을 넘어가 성문을 열고 적군이 들어가 역사적으로 2번 사대가 함락됐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사대라는 도시는 과거 이 리디아 왕국의 풍요로운 수도, 이 동서양의 무역로의 중심에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페르시아와 멀리 인도까지 연결되는 무역로,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해양 무역의 이 무역로의 중간에 위치해서 풍성한 그런 부를 누렸고, 거기에 270m 절벽 위에 세워진 요새와 같은 도성, 그래서 자신감, 자만감이 넘치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방관에 빠진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각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그 소개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교회가, 또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또는 우리 가정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영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든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 그리스도가 소개되는 모습에 담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7영? 성령은 한 분이시지 않나? 요한계시록 1장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말씀을 보면 성령님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7영이라 그런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이 앞에 하나님의 7영, 성령님은 본래 한 분의 인격이시지만 성령의 역사하시는 모습과 그 성도들의 삶에 베푸시는 그 은총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이,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7이라는 완전 숫자를 통해서 성령의 이 역사와 그 은혜가 풍성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7영, 은사와 능력이, 그 은혜가 풍성하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사야 11장에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 가운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임할 성령의 7가지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오실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실 것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태어나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리라. 7가지 영,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지혜의 영, 모략의, 총명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이렇게 다양한 은사와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7영, 이렇게 풍성한 성령의 능력과 지혜, 이런 것으로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윤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7영과 같이 풍성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7별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7별이란 이 7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근데 그 7별을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시다. 그러니까 각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사자들이, 그들이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니 영적인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겸손히 의지하며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뜻이요,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주관하시는, 교회의 주인 되심을 밝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의 풍성함으로 말씀하시는 7영, 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그 전권으로 쥐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통해 교회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적으로 깨어나고 부흥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그동안 벌써 4교회를 보았는데, 살펴보면 그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하고, 그리고는 그 교회에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에는 칭찬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7교회 가운데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2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칭찬의 말씀은 하나도 없이 책망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 없이 책망만 했던, 그 책망을 들었던 교회, 그 교회가 있었던 그 도시들은 역사의 흐름 가운데 완전 폐허가 돼요. 그 도시에 거민들이 남지 않고 지금은 그냥 유적지, 관광객이 지나만 가는 폐허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칭찬받을 점이 없었던 사대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무엇이라고 책망하십니까?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너는 죽었구나. 이 교회는 본래 좋은 교회라는 평판을 얻은,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아마 활발하게 봉사하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부흥하는 교회라는 소문이 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이름과 소문은 살았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제로는 너희는 죽었다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고 이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십니다. 이 교회에 대한 소문난 이미지와 그 영적인 실체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너희 속으로는 죽었구나. 너희 영적인 생명력이 다, 영적인 능력이 다 소진되었구나 한탄하십니다. 어쩌면 사대교회가 아직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일을 하는 것이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좋은 교회라는 평판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봉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다른 교회가 뭐라고 할까, 사람들의 인정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 이미지 관리가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출석하는 멤버가 많은 큰 교회였지만 실제로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적은,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런 교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이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삶에 병들고 망가진 부분들을 주님이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주시는, 삶을 변화시켜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의 간증이 일어나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에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없도다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력이 흘러가지 않는, 그래서 교회가 뭐 행사가 있고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성령의 이 능력이 흘러가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가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만 있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이 교회에도 생명이 넘쳐 흘렸고 성령의 터치를 받아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어가는 자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영혼 구원의 역사,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 기도의 응답의 이런 간증들이 풍성한 그런 교회였고, 그래서 이 교회는 좋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라는 소문이 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성령 충만하고 생명력이 왕성한 교회가 점점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그 다양한 은사와 능력이, 은혜가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교회,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재충만을 받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자신들이 살아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영적으로 깊이 잠든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버려서 살아 움직이는 아무런 징조도 없다 보니까 교회 안에 소란스러운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들을 다른 교회에 주신 메시지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다른 교회들은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교회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박해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고 너희들을 공격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들은 도리어 마귀의 무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유대인 회당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교회들을 도리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교회에는 전혀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대라고 하는 그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동서양의 무역로 중심에 있었던, 그러니까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많으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고대 유적지에도 그래서 사대 지역에 가보면 유대인 회당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회당이 있었는데도 기독교인 공동체를 다른 도시 같으면 비방하고 공격할 터인데, 박해할 터인데 박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놔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를 찾아와서 어지럽히는 영적인 공격도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너희 안에 니골라당이 들어와 역사하는도다. 지난주에 보았던 두아디라 교회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거짓 선지자, 여선지자, 이세벨이라고 불렀죠. 깊은 비밀을 가르쳐준다. 그건 사탄의 비밀이다. 사실은 그런 깊은 비밀을 가르쳐준다고 신비주의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교회에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도 없었습니다. 사탄이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사탄이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사탄이 그냥 가만 놔둬도 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하여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면 사탄이 그 교회를 반대하고 괴롭히고 대적할 터인데, 이 교회는 가만 놔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여하는 것 하나도 없는, 사탄이 조금도 위협받지 않는, 가만히 놔두면 그냥 잠들어 있게 둬라, 사탄도 건드리지 않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사탄이 겁이 나서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여 그냥 사탄도 건드리지 않고 가만두는 교회, 영적으로 잠든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영적인 생명력이 흘러가는가?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심장이 뛰고 내 영혼에 새 힘이, 기쁨이, 감사가, 눈물이 나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영적인 돌파구가 열리는,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이런 역사가 내가 속한 소그룹에서, 우리 선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두 번째 책망, 첫째는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는데, 소문은 그렇게 나 있는데, 레퓨테이션은 있는데 실제는 너희가 죽었다. 두 번째 주님의 책망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도다. 사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포장은 그럴듯한데 내용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교회라는 레퓨테이션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 겉모습은 그럴듯했지만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겉모습은 그럴듯했지만 가장 중요한 뭔가 부족했다. 사람은 외모로, 겉모습으로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리스도, 그 눈이 불꽃 같으신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자세,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터 위에 세우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초가 되는데 사람들이 그 믿음 생활이 이 모든 터, 파운데이션 위에 세워가는데,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울 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의 공적이 밝혀지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이 파운데이션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세워놓은 곳이 불을 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자기 영혼은 불 가운데 구출되어 구원하는 것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파운데이션 위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세워가는데 금, 은, 보석과 같은 값진 재료로 세우는 사람들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불이 무엇으로 이 세웠는지 검증할 때가 온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물질주의, 물량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눈에 띄는,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큰 사이즈에, 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기 쉽습니다. 큰 것을 보면 impressed, 거기에 마음이 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모든 봉사, 이 삶의 모든 것을 불로 검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금, 은, 보석과 같은 마음 자세, 믿음으로 세웠는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그런 마음 자세와 신앙으로 세웠는지 불이 각 사람의 삶을 마지막에 시험하고 검증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어떤 재료가
구하기 쉽고 어떤 재료가 준비하기가 어렵습니까? 나무로 집을 지으려면 그냥 쉽게 집을 세워서 빨리빨리 눈에 보이게 올라가고 페인트를 칠하면 아주 그럴듯하게 멋진 건물이 속히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과 같은 값진 재료로 무엇을 만들려고 하면 금으로 벽돌 한 장만큼 만들려고 해도 금과 같은 신앙, 금과 같은 마음 자세로 벽돌 하나를 만들려도 많은 기도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금과 같은 믿음,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 쉽게 무엇을 세워가는 결과가, 열매가 별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로 이 퀄리티를, 그 어떤 재질로 이걸 만들었는지 검증하는 때가 오면 각 사람의 공적이 드러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과 인정하시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은 이미지, 좋은 평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타올라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헌신과 섬김과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기쁘게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온전한 행위는 열심이라는 기준으로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목표, 병든 소원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목표를 위해서도, 그런 야망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나의 생각, 내 뜻과 계획, 내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나의 어긋난 열심과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과 그런 믿음, 그런 봉사를 주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힘으로, 열심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 하나님 말씀 다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봉사라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면 그건 무익한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힘입어 주님께 순종하며 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사대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처방을 주십니다. 제일 먼저 깨어나라, wake up.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그 위급한 영적인 상태를 빨리 깨닫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의 그 빛이 임하여 나의 삶에, 나의 영혼에서 모든 어두움이 물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임하여 모든 어두움이 물러나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그 영적으로 깨어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뉘우치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겸손히 이렇게 주님께 구하며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째는 깨어나라. 두 번째,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게 할지어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도다. 온전하지 못하다, 뭔가 부족한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분주하게 무슨 행사는 돌아가고 행동은 하고 있지만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동기가 바르지 못했구나. 분주하게 뛰는데
이제 앞으로 단순히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타올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행하거라.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첫사랑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정 새롭게 다시 깨어나게 하옵소서. 몇 해 전에 이 마더 테레사가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타임 매거진과 인터뷰를 했던 기사가 났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 인도의 캘커타에서 많은 빈민들, 병든 자들, 그냥 죽으라고 길에 내버려진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 Missionaries of Charity, 그 긍휼의 여성들이라고 하는 그 수녀회를 이끌면서 캘커타에서 많은 빈민들을 돌보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냈던 훌륭한 그 마더 테레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 버려진 자들 섬기는 것이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께 하려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길 수 있게 되지요.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 이 장애우,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자, 버림받은 자, 사랑받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위장하고 찾아오신 것임을 알아보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선한 일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하려고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앞에 와 있는 그 병든 자, 버려진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분장하고 위장하고 우리 앞에 오셨구나. 4대 교회에 필요했던 마음 자세가 이런 마음 자세였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어떤 이미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라는 소문, 훌륭한 크리스찬이라는 자기의 그 평판,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주님이 기꺼이 기쁘게 받으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행하는 봉사와 이 믿음의 자세, 이것이 4대 교회에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깨어나라. 그리고 너희에게 조금이나 남아있는 죽어가는 그것을 굳건하게 하라.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회개하라. 너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받고 들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도들이, 전도자들이 그들에게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벗어두시고 이 땅에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죄 없으신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이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죄와 사망, 이 절망의 어두움의 권세를 다 꺾으셨다. 그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시는,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죄와 지난날의 모든 부끄러운 것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약속하시는 이 복음을 들었노라. 그 복음을 들었으니 기억하고 그 복음을 들은 만큼, 말씀을 들은 만큼 순종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지금까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라는 말씀, 우리는 회개한다 그러면 그냥 눈물을 흘리고 참회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회개한다는 말, 성경에 쓰여진 신약 성경의 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의 뜻은 방향 전환을 뜻합니다.
그냥 슬퍼한다, 잘못된 것을 그냥 마음으로 뉘우친다 정도가 아니라 방향 전환,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방향으로 나도 열심히 가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앞서가면 성공하는 삶이라고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삶의 방향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리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삶. 회개하라. 정말 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 나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소원한다면 남을 탓할 것이 없다. 주님 앞에서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잠들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주님, 주님의 빛으로 내 삶에, 내 영혼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이 지역사회의, 미국의, 열방에까지 그렇게 바라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며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 7 영을 부어주시듯 풍성하게 부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임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상하고 기대하지 못하던 때,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깜짝 놀랄 한밤중에 도둑이 찾아오듯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너희가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한밤중에 도둑처럼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 앞에 충성한 자들에겐 상급을 주시고, 충성하지 아니했던 불의한 자들,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은 심판하실 상과 벌을 함께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대교회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나 사대에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거니리라. 이 흰옷이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복을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의를 덧입은, 그래, 세마포, 고운 삼배, 고운 배, 린넨, 이 세마포 예복, 깨끗한 흰옷을 입고 구원받은 의로운 주의 백성들의 옷을 입고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으며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미지, 소문,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살아있다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는,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는 그런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불타올라 우리의 이 믿음 생활에, 섬기는, 봉사하는,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자세에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이 감사와 사랑에서 섬겨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이 모든 삶과 믿음의 행실이 불로 검증받는 그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나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앞에 충성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바람이 새롭게 강력하게 나의 삶에, 우리 영혼에, 우리 온 교회에 불어 임하게 하옵소서.